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맺혀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서 이틀을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성을 떠나서 수가성을 떠나서 갈릴리로 걸음을 재촉하시는데, 갈릴리 그러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주로 지칭하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성장한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고는 하지만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처럼 예수님을 따른다든지 믿는다든지 환호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 그리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선지자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높임을 받고 인정도 받고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 지역이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고 영접했지만 고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던 것일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이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의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평범한 사람들, 평소에 농사를 짓거나 양을 돌보거나 하는 이런 평범한 우리의 그 마을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면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사사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외적을 물리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한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 혹은 사사라고 구약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 사람들, 그 마을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 큰 존경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 아는 사이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이 사람의 누이가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누이들은 결혼을 해서 우리와 살고 한 가족이 되어 있고 형제들도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이런 가르침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조금 다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선지자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라는 의미도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활동하던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듣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외면도 했었습니다. 같이 활동하던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을 더 신뢰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한 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게 진짜가 아니라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그들이 전한 말대로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다 보니까 그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가서야 그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그때 그 선지자의 말이 옳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숨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대에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정말로 어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보아야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에 선포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였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니까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아주 거북해 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조직적인 배척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십니다. 반대하고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모함을 해도 물러서지 않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끝까지 가르치신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찾아가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환영하지 아니하고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이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